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강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원 목사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그 말씀 전하실 때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변화받아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로 복된 날 즐겨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아버지 첫주 아버지 앞에 아버지들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 주옵시고 만져 주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 아버지가 다짐하고 서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가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최동훈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이 시간 다들 마음을 열려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시간 아버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일부터 못하게 막아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고 주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공교회가 2025년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모든 성도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사 모든 성도가 열심을 다해 복음 전할 때 하늘공교회에 남아있는 아버지 빈자리가 주님의 귀한 백성님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공교회가 되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2023년에 세워진 모든 목회계획이 2020년에 세워진 모든 목회계획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5년에 세워지는 모든 예산의 문제도 흘러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할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한 해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어려운 모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에 세워진 하늘공교회 귀한 아버지 일꾼들 아버지 2025년은 열심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등본하게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아들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번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말씀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자리, 이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며 2025년의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인사를 다들 나누셨을 것이라 믿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성도님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주님으로 승리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도 이제 부흥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오직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세 이름보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며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그 가운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가운데에서도 바벨론의 관리 중 하나로 쓰임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융화 정책 중의 하나로 다른 나라에서 붙잡은 포로들 중 인재들을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여서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나라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스스로 바벨론 사람이라 생각하게 만들어서 반란을 억제하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재들이 모두 포섭되고 나면 포로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극히 아둔한 자들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속 반드시 이름을 바꾸는, 개명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당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벨드사살, 나머지 세 사람의 경우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이름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그들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바벨론 사람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먼 땅에서 자신의 본래의 이름도 없이 고향의 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환경에 융화되어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유대인이라는 그 정통성, 자신들의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잃지 않기 위해 그들은 발버둥치고 그들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모두가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융화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 절대 다수 안에서 절대적인 소수, 그 몇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수많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위기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높이 60규빗에 이르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자신들의 관리를, 자신들의 수하들을 모두 모으고 그 금신상 앞에서 그들을 절하게 하였습니다. 금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진행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 불복하는 자에게는 즉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그러한 엄포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즉 우상에 절하라 명령함과 동시에 절하지 않는 자를 죽이겠다는 그러한 협박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자신들이 세운 관리들, 여러 나라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온 이들이 참으로 바벨론 사람이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바벨론에 동화되어 바벨론이 되었다면 이 명령은 아무런 거리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명령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바벨론 사람이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목숨이 아깝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그의 명령을 따라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굴복하였을 것입니다. 절 한 번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임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먼 타향에 있고 나라는 무너져 내렸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그 행위,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걸쳐서 우상 숭배를 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니 너희 역시 나를 따라 내 말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어서 출애굽기 34장 14절,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따라가는 것,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질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연인 사이와 같은 그러한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연인이 있는데 주변에 멋진 이성이 지나간다고 시선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그날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은 전쟁터가 될 것이고 그날은 마치 북극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추위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질투를 일으키지 않도록 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음행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눈 파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음란을 행하고 부정을 해야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죄악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여러 말씀들을 거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나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하지 말라.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경 어디를 피든지 우상에 대한 경고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이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절하는 가운데에 절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것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일은 부딪힘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법과 믿음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서 그 생각들은 맞물리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그럼 그 부딪힘 가운데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고 불화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 상황에서 믿는 자들은 술을 권한받을 때 술을 진탕 마시고 아 좋다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술을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왜 이렇게 유난 떨지? 뭐 이렇게 잘났다? 같이 즐기면 어땠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만한 작은 부정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 그것은 거짓이라.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관행으로 이럴 수도 있지.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만 잘났냐? 교회의 방식을 지키고 믿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상의 법과 부딪히고 맞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그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어도 그 촛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밤에 담배조차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뱃불을 통해서 위치가 드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저격수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빛은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한 빛이라도 반드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아주 작은 알갱이라도 그것을 혀에 대면 그 짠맛이 반드시 느껴지게 됩니다. 소금이 작다고 거기에서 소금맛,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짠맛이 느껴질 때 그것이 소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서 이 어둠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맛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밍밍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맛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나타내지 못하고 빛도 없고 짠맛조차 내지 못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법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법을 반드시 담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세 사람, 이들이 절을 하지 않자 그들을 향한 고발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절하지 않았다.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참소하며 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고발합니다. 아마도 포로 중에 세워진 관리임에도 왕의 말을 거역한 이들을 괘씸하게 여겨 그런 고발을 더욱 열다하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세 사람이 온전히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들보다 먼저 왕께 나아가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드러내었기에 이런 고발과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부딪힘을 겪게 된다고 방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도 길을 지나가다가 누구 어깨가 부딪히면 순간 얼굴 찌푸리면서 이렇게 노려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세 보이면 가고 부딪히기만 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기분 나쁨을 넘어서 증오하게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나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것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쥐고 있는 자들이 아니 쟤네 뭐하는 거야? 왜 사사건건 시비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조그마한 티끌만이라도 찾아낸다면 그것을 침소봉대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코로나 시기 교회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병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인 것은 병을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모였던 그 자리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판단만으로 세상의 시각만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던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것 같이 믿는 자들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상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단 마귀의 지배하에 세상의 법, 마귀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법과 우리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원수의 공격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여서 저들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방심하고 있다면 그 방심한 순간 날아오는 공격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권투시합을 보게 되면 권투시합에서 끊임없이 주먹이 오가다가 한순간 번개같이 꽂힌 카운터펀치 한 방에 커다란 복서도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기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격투기 방송을 보게 되면 잘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예상 못한 공격 한 방이 딱 들어가면 그 순간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스르륵 쓰러집니다. 그렇게 쓰러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 공격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들어올 리가 없다고 마음을 놓고 있고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들어온 공격은 한순간에 우리를 쓰러뜨릴 만한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강한 공격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면 단숨에 그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방심하여 틈을 드러낼 그 순간,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경계하라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단숨에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기에 공격하는 그 순간 맞받아칠 수 있는 그 공격을 피하고 방어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날 하루 싸울 힘을 새벽기도를 통해서 보충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싸워 나갈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예배에 더 나오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들은 사람들이 더 준비되어 있고 더 힘이 넘칩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덜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잘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준비하는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이어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다시금 기회를 주며 이번에라도 신상에게 절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유혹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하며 세 사람에게 금신상에 절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들을 다시금 세워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전 말씀에서 왕은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 사람에게 새로운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한번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지켰지. 어디 이번에도 할 수 있나 지켜보겠다.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법이고 이미 한번 목숨을 버리려 했던 자라도 당장 죽지 않고 다시금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게 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그 시절에 투철한 신념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변절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 그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자신의 목숨을 향한 집착으로 끝내 굴복하여 돌아서게 되는 이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숨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굴복하고 이 우상 앞에 절하면 너희는 살 것이나 그렇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문 1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또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괜히 힘 빼지 말고 이제 우리의 신을 섬겨라.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있는 총본산이었던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더더욱 힘을 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그렇게 믿던 신 이미 우리에게 졌다. 그 신들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니 너희는 믿음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우리의 신을 섬겨라.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킴으로써 유대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제안에 세 사람의 대답은 참으로 일품입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꼭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인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멋진 믿음의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풀뿐만이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라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의 백성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고백은 더욱 큰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에서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만약 복만 주시는, 복 주시는 요술망치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몇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받기 위해 믿고는 합니다. 소위 기복신앙에 빠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시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이제 있을 경기에서 내가 저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내게 복 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주셔야만, 내가 하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을 때 그들은 에이, 하나님 없었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다니. 하나님 안 계신 거였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 주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음에도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을 받아야만 복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친구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기도부터가 다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의 복을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늘 창고에 가득 차도록 하늘의 복을 쌓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내 하늘 창고에 너무나 크신 복들을 쌓아주시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그런 믿음,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고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에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그러한 순결한 믿음을 지닌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시절을 스데반 집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시절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충만하기에 공회에 끌려갔고 마침내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범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죽은 사람조차 살리는 하나님께서 고작 사람의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심에도 스데반은 자신을 구해주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이 당한 상황 가운데 비탄에 빠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을 본받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다니엘 새 친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사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꼭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품 믿음을 가진 이들이었기에 그들은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말씀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집니다. 그냥 던져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대답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놓던 병사들이 오히려 불타 죽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풀무불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사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나온 그들이 옷 하나 그을리지 않는 그 작은 상함조차 없다는 것을 그 왕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경악하며 천국의 조선을 내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타국의 왕이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가 자신의 입을 높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세상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믿고 알고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안 해주신다고 삐지고 저것 안 해주신다고 투덜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세련된 명품 믿음,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며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허락한 그 거룩한 명품 믿음,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쌓아나가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손길들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할 수 있는 주님 능력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로 준비하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물을 드린 자들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예물을 심음으로 물질을 심음으로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 또한 거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곰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족한 복을 누리며 주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